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잃은 예배를 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결단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예배로, 마음 다한 예배자로,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예배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고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오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2000년 7월 10일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 소개된 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교회, 그 교회 이름은 패밀리 바이블 처치라는 곳인데요. 이 교회가 본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익스프레스 워십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급행 예배라는 건데요. 이 예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배가 시작되고 마쳐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미국에서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는 3시간이나 앞당겨서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파격적인 예배 형식이 있었는데 모든 예배 예전 시작부터 말씀이 전해지고 축도하는 것까지 20분 안에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행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왜 생겨나게 된 걸까요? 이 플로리다는 저도 안 가봤는데 아주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골프, 낚시, 등산, 여행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휴양지에서 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이 스케줄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현대적 예배의 옵션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런 예배에 대한 노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급행 예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마음의 예배였을까? 급행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정 우선되는 마음은 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그 마음, 물론 그 마음은 귀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급행 예배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선된 삶이라는 삶의 고백, 삶의 예배까지 있는가?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도 다시금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나의 존재의 중심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며 하나님과 내가 다시금 마음을 맞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죠.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삶이다. 나의 마음의 최우선, 나의 시간의 최우선, 나의 물질의 최우선, 나의 능력의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에도 어쩌면 이 급행 예배라는 말처럼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한 가지 스케줄이 되어버린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쁜 일상과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제쳐두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필요한 일들만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결론의 말씀부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가는데 여전히 내 삶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신앙, 나의 예배의 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내 삶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은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는 도전 없이 무색무취의 신앙생활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건 아닌지 나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는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비록 이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분량이 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학개 선지자가 했던 사역은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의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으면서 살기는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성전은 짓지 못한 채 중단된 채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지금 황폐하였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만을 위해 빨랐다.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시며
이제부터라도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의 삶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습니다. 포로에서 막 귀환한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웠죠. 여전히 연약했고요.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귀환 초기에는 이 성전을 다시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황과 여건은 따라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자원도 부족했고 또 불안한 정치 상황도 계속되자 그들은 점점 성전 짓기를 지쳐갔죠. 그렇게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성전 건축을 미룬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미루고 미뤘다라는 게으름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다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의 힘듦을 경험하면서도 간신히 예루살렘 이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그래도 우선시하려고 했던 성전 짓는 일을 해보려 했지만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까지도 돌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안에서의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꾸리는 것이 지금 당장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조금은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혼란한 틈을 타서 그들의 삶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점점 초점이 바뀌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점점 뒤로 물려가는 후순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우선순위가 왜 바뀌게 되었는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허가 된 땅을 정리하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곳에서 다시 삶의 기초를 세워가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기쁨도 잠시고 지금 당장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아마 벅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의 재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업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아마도 그들 생각에 여유가 좀 생기면 진짜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즉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분명 중요한 일이긴 한데 더 시급해 보이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었던 것이고 삶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쁜 현실을 살아가면서 생존에 대한 무게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조금 나중에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눈에 보이는 일들만 더 급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의 중심으로 계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져가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는 마음, 하나님을 후순위로 두는 마음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될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데 결국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나중에 미루려는 마음을 경계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람은 자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좀 무뎌집니다. 현실에 좀 지칠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는 민감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오늘 반드시 결단해야 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위해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후순위로 여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합리화에 빠질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삶의 신앙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신앙의 열정까지도 식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앞에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기대와 감격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성전 건축이 진전이 되지 않자 귀환의 감격 또 성전 건축의 열정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반대로 현실의 무게는 점점 커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은 점점 무기력한 습관처럼 바뀌었고 처음의 결단은 언젠간 되겠지라고 미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점점 후순위가 되었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전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 두셨던 걸까요? 열정까지도 다 잃어버려라 라고 주신 절망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점검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딜레이되는 시간 속에서 일시정지가 아니라 아예 멈춤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에베네셀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멈춰져 있는 성전을 다시 재개하며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지금 딜레이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뎌져 가기 시작했고 무뎌진 마음에 신앙의 열정까지도 식어버리게 되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지금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시간상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결정짓는 마음의 중심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관심, 헌신, 열정, 재정 등이 나의 생존과 나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깐 하나님을 미루는 선택을 반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반짝 미루는 선택이 점점 습관이 되기 시작했고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신앙까지도 무뎌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과거를 반성해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살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언어로 심사하다, 또 계산하다, 점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회개나 나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상황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선된 삶을 바라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중요한 분, 놀라운 분이라고는 인정을 하면서도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어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목숨을 걸 만큼 예배를 사수하진 않고 순종을 하지만 손해가 없는 순종만을 하려 하며 무너진 신앙을 알지만 회복하지 않으려는 열정조차 없는 신앙, 회개가 전혀 없는 신앙. 그러면서도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서 기복적인 복만을 간구하고 있는 내 신앙. 내 만족과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망가진 우선순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중심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춰져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즉 예배 시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구하라라는 이 명령은 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을 구해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우선된 그 세계 안에서, 그 질서 아래에서 놓이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생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니? 너를 위한 삶이 있니? 나를 위한 삶은 있니? 너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너를 위한 것이니?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어도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채 그저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 있다면 지금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바쁘다는 이유로 또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려는 습관을 다 끊어내고 내 집 짓기에만 바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배자의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변치 않도록 계시어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